여러분,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9월 27일 월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도 단 2장이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5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내의 성도들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목회적인 지침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부들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많이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 내에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노인에게는 부모에게 대하듯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당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다시피 했죠. 따라서 디모데는 교인들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이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과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은 좀 상반된 개념처럼 대립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절대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권력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또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그런 자세,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 바울은 과부들에 대한 내용을 3절부터 16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도시든지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어린 소녀들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에베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과부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여러 가지 처우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시급한 문제였고 교회는 과부의 명부를 따로 갖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과부 명부를 작성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낯선 단어죠. 참 과부. 네, 참은 진짜,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남편을 잃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도 재산도 없고 돌봐줄 친척도 없이 그야말로 외롭고 궁핍한 과부들을 명단에 올려두고 그들을 잘 보살피고 존대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무엇보다 먼저 구체적으로 과부를 위한 구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과 연합된 지체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작은 하나라도
상처를 입고 병이 들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싸매주고 고치고 살려내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교회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비록 궁핍하고 외로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사는 경건한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참 과부 명단에 올리고 절대 홀대하지 말고 존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향락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사는 과부들도 있다고 하죠. 이들은 책망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돌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맡겨야 하고,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외적이고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기준과 상황을 잘 살펴서 실제적으로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영적인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전체를 아울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가족 한 사람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과부와 같은 이런 성도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공동체, 온 가족들이 함께 애쓰며 살려내려고, 같이 일어서려고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교회를 어떠한 목적과 자세와 태도로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연약한 성도들을 대할 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니까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누가 서로 잘났는지 더 많이 가졌는지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뒤처지는 형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뒤처지고 못 먹고 병을 달고 사는 그렇게 연약한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시고 더 애잔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다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